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구약성경 13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13페이지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첫날인데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 스가랴서는 익숙하지 않고 또 늘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우리 수요일날 그 전체적인 그 스가랴서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들었는데 사실 그렇게 한번 들었다고 이렇게 기억이 잘 남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들은 것을 중심으로 좀 도움을 받아서 이제 또 1절부터 잘 이렇게 1장부터 잘 이렇게 묵상하면은 이번에도 이제 끝날 이게 14장까지니까 좀 길지 않습니까? 끝날 때쯤 되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스가랴서 말씀이 좀 더 익숙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우선 그 1장 이렇게 읽을 때 두 가지 정도만 우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기회에 여기 지금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다리오 왕은 이제 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다 정리해 놓은 거에 의하면은 이게 이 다리오 여기 나오는 다리오 왕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지금 그 성경에는 바사인데 바사의 왕이거든요. 페르시아 왕인데 이 다리오 왕이 여러분 에스더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우리 에스더서 할 때 그 에스더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으로 나오거든요.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에스더 그 와이프를 이제 이렇게 부르고 하는데 안 오고 그런다고 이제 이렇게 왕비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에스더를 왕비로 이렇게 삼지 않습니까?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지금 여기 다리오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게 그냥 성경만 잘 읽어도 되는데 대략 깊이 우리가 이 페르시아 이런 그 역사를 우리가 깊이 사실 알 필요도 사실은 없는데요. 그래 대략 이 정도만 알아두면은 어느 때 정도인지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이제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다리오 여기 나오는 이 다리오 왕은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이제 처음 왕은 여러분 고레스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레스. 그래 그게 이제 보통 그 일반 중동 역사에는 이제 키루스 보통 이렇게 표현이 때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 왕이 됐을 때 고레스 왕이 이제 그러니까 그때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그 전체를 다 차지해서 나라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는 지금 이란 지역에 있는 이제 좀 그런 나라였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는 원래는 좀 동쪽인데 그 아수르가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 그 좀 있는 지금 치면 이제 이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라크 이쪽인데 바벨론은 그보다 좀 더 동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커져서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황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때에 말하자면은 이 그 아버지 나보폴라살 이때부터 이렇게 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 이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 쪽을 다 차지를 하거든요. 그때에 이제 큰 나라가 이제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또 지금 이란 지역에 있고, 그리고 그 북쪽에 또 나라가 메디아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메데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가 하여튼 이게 영웅이었던 것 같아요. 이 큰 메데 나라를 이렇게 전쟁하지 않고 이렇게 통합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통합시켰는데 이제 이런 거는 역사책에 보면 나오는데 그런 얘기까지는 이제 할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는 메데 바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메데 바사. 그러니까 메데하고 이 바사가 이제 그건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합친 거죠. 합병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고레스가 그 메데하고 연합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바빌론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략 학자들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렇게 이제 무너뜨렸으니까 이제 바벨론 지역의 그 앞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 바벨론의 가장 마지막 왕인데, 왜 메데 혹시 기억나세요? 무슨 손가락에 나와서 막 글자 쓰고 하는 그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밤에 바벨론이 멸망하잖아요. 그때 왕이 벨사살 왕이거든요. 그래 이제 그때 이제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고레스가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그 전체가 이제 페르시아가 되고,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이제 고레스거든요. 근데 고레스가 혼자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메데라고 하는 나라하고 연합으로 이래 했으니까, 그때 메데의 왕이 또 이 다리오하고는 또 달라요. 다리오였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다리오 왕은 한 60세 정도 넘고, 이 고레스는 아주 젊은 영웅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역을 이 바벨론을 그러니까 이제 무너뜨렸으니까 이제 거기에 통치를 누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르신 먼저 왕을 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메데의 왕인 다리오가 이제 그곳을 이제 통치를 이렇게 한 2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 다리오 왕은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이제 역사적으로 나와요. 이 다리오 왕은 여러분 마라톤 전쟁이라는 게 490년경입니다. BC 아테네하고 전쟁, 또 마라톤까지 다 나오네, 그죠? 막 뛰어와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 그 거리가 마라톤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아테네가 이겨요. 이 페르시아가 지거든요. 이 다리오 왕이 그때 진 왕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리스하고 이렇게 전쟁을 한 왕인데,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 역사책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됐을 때가 521년, 어떤 분은 또 522년이라는 분도 있는데요. BC 521년부터 돼서 나중에 486년까지 제법 한 35년 통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485년까지 통치를 하는데 490년도에 어쨌든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는 거죠. 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돼서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그리스하고 또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막 전체 이제 자기가 다스린 나라의 그런 그런 작은 왕들이죠. 왕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도 하고 하는 얘기가 이제 다시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세를 모으기 위해서 그러는 것으로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 왕이기 때문에 이제 다 알지요.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의 앞에 왕이 캄비세스인가 그것도 왕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처음 왕이 고레스거든요, 역사에는. 근데 이제 고레스가 이제 역사적으로는 고레스가 처음 왕인데, 그때에 이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한 몇 년, 1, 2년 이 다리오 왕이 이제 통치를 했다고 사실은 성경에만 나옵니다. 그 다리오는.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그때 여러분 다니엘이 그게 총리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총리였는데 이 다리오 왕이 또 이제 이 다니엘을 또 총리로 쓰는 거죠. 그래서 사자굴에 던지고 뭐 죽은 눈과 봤는데 이 다니엘이 살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이 다니엘을 이제 이 127도를 다스리는데, 크게 세 총리가 있는데 총리 중에서 제일 큰 총리로 이제 다니엘을 세웠다 하는 얘기가, 그게 이제 뭐 에스라스 이런데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 이제 그때 다니엘이 있을 때 다리오 왕은 이제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하고 같이 그 시대 때 사람이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이제 고레스 다음에 또 고레스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사이에 또 누가 한 6개월인가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왕이 된 분이 이제 이 다리오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그래서 다리오는 521년에 통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이러잖아요. 2년 이러면은 520년. 그래서 BC 520년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BC 520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가 539년도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538년쯤 이래가지고 이제 유대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돌려보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돌아오는데 또 몇 달 걸릴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한 게 이제 537년 뭐 또 이래 보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기초를 쌓았는데 막 방해가 있어서 중단을 한 거지요. 그래서 중단을 했을 때는 536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520년이 됐으니까, 다리오 왕 520년이 되니까 공사를 시작한 지 그냥 중단된 지 한 16년이 흐른 거지요. 그러면 17년이라는 분도 있고 16년이라는 분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흘렀는데, 그러니까 돌아온 거는 538년도에 돌아서니까 뭐 한 20년 정도, 그저 20년 정도 그냥 세월이 지난 거지요. 그동안에 성전을 못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스가랴서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이것을 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제 자기 이제 백성으로 그래 내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쭉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야곱 때에 이제 요셉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야곱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름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 12아들의 후손들이 쭉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이래 흐르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왕인 바로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가 와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게 안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가 이제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난 듣도 보도 못한 신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0가지 재앙까지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내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찾아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데 출발할 때에 그때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 이렇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이제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이유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약속을 맺은 거니까. 그래서 그 약속의 그 핵심, 그 중심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너희가.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기본적으로는요.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 많은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안내자, 인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첫째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 모르는 열방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사명, 빛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느냐? 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거든요. 가나안 땅을 이제 그들에게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이 없이 그냥 노예 생활하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 그리고 가장 큰 사명은 뭡니까? 그 땅을 이제 차지해서 그 땅에 잘 정착하는 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농사 짓고 풍요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이들의 목표지 않겠습니까? 노예였는데 집 한 칸 없이 맨날 그 전셋집 살고 막 이래 하다가 내 집을 샀어요. 이런 기쁨이죠. 그래서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목표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 땅의 정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한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지요. 언약에 충실한 백성. 그렇게 해서 그들로 거룩한 백성을 삼아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그래서 이제 율법,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이 언약을 지키면은 자손 만대로 복을 받고, 내 언약을 어기면은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김동환 목사님 그 강조를 하대요. 쫓겨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을 주신 이유가 그 땅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으면은 그 땅이 꼭 그 유대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 주셔야 될 이유가 없지요. 그럼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들이 이곳에서 성전을 세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한 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언약 관계에 충실하다는 말은 이제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쫓아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그 후손들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인류는 그냥 흙으로 그냥 하나님이 마음대로 뜻대로 딱 만드셨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은 이 인간이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백성, 새로운 백성이죠. 그런 백성으로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백성의 창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새 백성이 되면은 그 새로운 창조를 언제 하냐면 7일째 하시는 거예요. 7일째. 6일째까지는, 그러니까 6일째에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7일째는 예수님께 속한 백성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이 7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새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아버지와 아들 같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7일째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되면은 그 백성의 특징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그 7일째를 안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다. 그래서 안식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그 나라는 아주 완성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 공동체거든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옆에 주위에 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적들이 막 공격을 해도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물 짓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돌아와서 이제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게 되면은 그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그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이 사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약에 와서 건물 성전이 없고가 아니고요,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건물은 사실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건물 성전은 없었대요. 그때도. 그래, 그들은 건물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는 그 땅에서 지키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건물을 지으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사명이 예배당 건물 짓는 거예요. 막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70년 동안 그 땅에서 살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와서 내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70년 만에 나타나고 내 땅이라고 말이지. 등기부 등본도 없는데 등본이라도 들고 와서 내 땅이다 하면 좋은데 그냥 와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이러니까 얼마나 또 얄밉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 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러면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진짜 밥맛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가지고 좀 안 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 되게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래 해주셨어요. 막 그런 식으로 너무 자꾸 그러니까 아나 무인격으로 이렇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저보고는 믿음이 별로 없다고 그래. 나는 그래서 믿음 없는 게 좋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자꾸 이렇게 거꾸로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제가 빼지거나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꾸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이제 놓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주위에 그런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공동체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공동체 내 그 언약 백성들 것을 빼앗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제사장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을 수가 없어요. 지을 수가 없으니까 돌아오면은 그냥 딱 짓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도대체 정말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회의를 갖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바벨론으로 쫓겨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노예 생활 한 것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 거냐?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서 왔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고 딱 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성전 기초를 놓았어. 에스라서 보면 기초를 놓았는데 이제 막 그러니까 주위에서 더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러다가는 성전이 세워지겠구나. 그러면은 그게 이제 완전히 이 유대인들이 틀을 잡고 완전히 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다 뺏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그죠? 공격을 하니까 도저히 성전을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말이에요. 저 원수들이 싹 없어져야 될 텐데 진짜 또 하나님이 계시냐? 또 이런 회의가 또 생긴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어차피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내부터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성전은 막 그걸 짓다가 포기하고 거기에서 발 빠른 사람은 그냥 그곳에서 자기 삶을 이제 이렇게 이제 내라도 우선 안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이렇게 성전은 그냥 16년 동안 그냥 방치가 돼버린 겁니다. 기초만 놔두고. 그래서 학개서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집은 죄송합니다. 이 꼬라지로 해놓고 너희들이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 아주 현대식 그런 집에 살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 그래서 나온 학개서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에서는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4절 보시면요. 3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스가랴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하리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지 거룩한 백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들을 성전 삼고 너희들을 통치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구원받는 조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조건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교리를 뽑아내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막 돌려갖고도 구원하십니다. 그 돌아가는 것이 조건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죠. 너희들이 그래서 이제 1절 2절을 보시면요. 1절 2절은 내가 힘이 없거나 내가 약해서 너희 조상들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었다는 것입니다. 나오죠, 그죠? 왜 바벨론으로 잡혀갔느냐? 포로로 갔느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바벨론의 그 신인 마르뚝 신에게 당한 것이 아니고 너희 그 조상들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렇게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너희들도 4절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제 감이 잡히죠, 그죠?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옛적의 선지자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외쳐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그래서 이 악한 길 악한 행위는 그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그 십계명의 내용이 다 남은 것을 빼앗지 말고 이제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권력이 있으면은 제사장의 또 그렇고 조그마한 권력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등쳐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섬기지 않고 양을 끝을 빼앗아서 자기 배만 채웠다. 에스겔서 37장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악한 길, 악한 행위는 자기 언약 백성을, 공동체 백성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오죠, 그죠? 나쁜 짓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내 혼자 살겠다고 내 그냥 막 그 성도들하고 같이 어울리지도 않고, 그죠? 이거 맞아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러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내만 잘 살면 내만 잘 믿으면 된다. 이게 악한 길이라 말입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풀이를 하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무슨 어디 가서 못된 짓 나쁜 짓이 아니고요. 이해가 오죠, 그죠? 그래서 악한 길 악한 행위로부터 돌아오라. 그래 이들이 공동체의 그
목표인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거 그냥 포기하고 내만 잘 빠져나가고 내 혼자 그냥 열심히 사는 거죠. 열심히 삽니다. 어떻게 열심히 삽니까? 그냥 이곳에서 잘 살려고, 그죠? 이런데 뭐 다 걸리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교회보다도 우선 내가 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뭐 어떻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악한 길이란 말입니다. 말을 우물우물 하잖아요. 내 살림 때문에 내 자식 키우는 거, 그래서 공동체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행위를 떠나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그런데 백성들은 뭡니까? 아니 왜 이게 자꾸 우리를 공격을 해서 성전도 못 짓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은 저것들을 확 물리치고 성전을 짓도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런 얘기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켜 돌아오라. 그죠? 그런 어려움을 나를 믿고 견디고 나를 믿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냥 포기를 해버리고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믿지 않는 죄지요. 그리고 내만 살겠다고 그렇게 백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지요. 그래서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을 완전히 어긴 거죠. 십계명 앞부분 하나님 사랑, 뒷부분은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 다 죽었지 않느냐? 그죠? 영원히 사는 조상 없다. 그리고 너희 선지자들도 영원히 살겠냐? 다 죽고 그랬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이 뜻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에게도 이 법도가 임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가 언약에 충실하지 않고 그냥 내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은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 이게 이제 신명기 28장부터 나오고 하는, 이제 언약을 지키면은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다 쫓아버리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바벨론으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근데 이제 때가 돼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리고 왔는데 너희들도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또 언약, 내 뜻,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 백성들로 다시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시 이렇게 성전을 짓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최종 목표가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서의 최종 목표는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1장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소망을 주는 말씀이 이제 내일부터 이제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예, 막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절, 6절까지 몇 줄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게 전체 주제니까요. 성경 전체의 주제일 수도 있고 서갈에서의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게 이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이 정말 마음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님과의 관계에 충실한 신앙인지 아니면 또 그냥 종교 활동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점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